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을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를 하는 존재고 또 내 생각이라는 것이 가장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내 생각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옛날에 아이들 주일학교 설교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을에서 이제 몇 해 살다 보니까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이 나무에 열매가 열리는데 얼른 가서 그 열매를 다 따는 거예요. 그 열매를 다 따서 익기도 전에 다 따는 거예요. 그걸 바구니에 가득가득 담아서 동네 밖에 멀리 가져가서 뭘 하나 하고 따라가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궁금해서 아니 저 나무 열매 먹지도 못하고 버릴 거면 뭘로 그렇게 열심히 따다 갖다가 밖에 그 멀리까지 갖다 버리냐고. 원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나무 열매가 익으면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익기 전에 따다가 갖다 버려야 된다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나무가 있죠, 그죠? 은행나무나 이런 것들도 익어서 떨어지면 고약한 냄새가 나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은행을 길을 쓰고 다 주워 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틀로 간다고, 시내 은행틀로 가자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 깜짝 놀라잖아요. 세상에 시내에 무슨 은행을 틀로 가냐고. 은행을 다 그렇게 주워간데 이제 사람들이 도로가에 있는 은행나무에 은행은 이게 오염되어서 몸에 안 좋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안 가져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만 아직도 가져가고, 도로에 떨어져서 차에 밟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렇죠? 처치가 곤란인 거예요. 아마 그런 종류의 나무였던가 봐요. 선교사님이 아니 그걸 해마다 뭐 타러 그렇게 하느냐고,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도끼 가져와라고 해서 그 나무를 찍어가지고 넘어뜨린 거예요. 아니 나무 이렇게 베어버리면 될 걸 가지고 뭐 타러 그걸 해마다 그 열매를 따고 있느냐고. 여러분, 아프리카 이제 원주민들은 그냥 그 열매가 열리면 그 열매를 따다 갖다 버리려고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열매가 자꾸 해마다 열리죠. 해마다 그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해마다 열리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무시로 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생각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나무 열매 고약한 냄새 난다고 그 나무 열매 따다가 갖다 버리려고 하는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 그 나무를 찍어버리면 될 걸 갖다가 그 열매를 따서 갖다 버리고 있는 이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미련한 짓을 하는 거죠. 생각을 처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처리하려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인간에게 생각을 넣어줘서 그 생각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에 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그 생각에 빠져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약점을 아는 거죠. 우리 인간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생각을 하나 넣어주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에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생각을 넣어주면 그 생각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그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생각을 어떻게 이기는지 성경에서만 그 길을 밝혀주고 있고, 성경에서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아닌 다른 곳에서는 인간에게 선하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잘하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다르게, 또 기독교라 할지라도 이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과 싸워서 이기는지에 대한 길을 정확하게 제시를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산에 호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호랑이를 참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죠.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건 꽃감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웬만한 아이들은 울다가도 호랑이 나타났다, 호랑이가 우는 애 물어간다 하면은 뚝 거치는데, 그래도 안 거치는 애들은 꽃감 줄게 하면 뚝 거치니까 그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꽃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옛날 우리 어른들은 호랑이를 참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산에 호랑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호랑이가 없는 산에 여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없는 산에 여우가 왕노릇하는 게 당연하죠, 보면은. 제가 어제 우리 장년회를 하면서 장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호랑이가 없는 산에 무엇이 왕노릇하냐 하니까 토끼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 아프리카에서 온 분이나 외국에서 온 분들은 토끼가 육식동물인 줄 알겠다. 토끼가 다람쥐도 잡아먹고 덜집능 잡아먹는 그런 한국의 토끼는 위험한 토끼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호랑이가 없는 산에 토끼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여우가 왕노릇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왜 우리 생각이 왕노릇하느냐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내 마음의 동산에 지배를 하고 왕노릇하고 사느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우가 많아져서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여우 다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우 다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산에 호랑이를 한 마리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우가 설치고 다니겠어요? 호랑이가 한 마리 딱 그 산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여우들이 다 도망갈 거예요. 호랑이의 그 활동 반경 밖으로 다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사람들은 내가 갖는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맞냐 틀렸냐, 이걸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길로 가면 사단의 함정에 빠져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냐 틀렸냐, 옳으냐 그르냐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사단의 함정에 빠져드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단의 함정에 빠져들면 사단의 그 올가미에 걸려드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렸냐. 그러면 사단은 우리 마음에 그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면 사단은 우리 마음에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면 뭐라도 하나, 어떤 분에 조금이라도 내가 잘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게 만들면서 서운한 마음과 서운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섭섭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고는 이유와 핑계를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그래서 마음에 나중에는 그게 불신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대적까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옳은 마음이 들어지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지고 그 마음이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 불신 가운데 들어가서 또 생각을 하고 그게 잠겨 있으면은 나중에는 대적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 생각에 깊이 빠져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야, 네 마음에 왜 생각이 네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이 왕노릇하는 줄 아느냐? 그건 네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하나 오면 10,000가지 어두운 생각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없는 산에 여우가 왕노릇하는데 그 여우 왕노릇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고 호랑이와 한 마리 딱 들어오면 그 산에 여우가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하나 오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안 하려고 천만에요. 그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한다고 되느냐? 안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은 이 어둠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잖아요. 해가 지면 어둠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말씀과 멀어지면 여러분 생각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할 때 어떤 생각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든 섭섭한 마음이 들든 억울한 마음이 들든 분한 마음이 들든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 내 마음에 이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이 서운한 마음을 풀어야 되겠다. 아니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알아야 될 것이 내 마음에 지금 말씀이 없구나.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없구나. 호랑이가 없으니까 여우가 왕노릇하는데 여우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오면 여우가 물러가듯이 주의 마음이 오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는지, 창세기 3장에서 왜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진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습니다. 사단이 불신을 넣어주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그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막으려고 못 먹게 했다. 불신을 넣어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이 하와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왜 우리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면 만들질 말든지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서운한 마음, 섭섭한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이 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인간은 그 다음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은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직접 그 나무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단계가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자기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내가 한번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 거예요. 자, 내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뭘 가지고 확인을 하느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까? 사람들은 확인을 할 때 자기 감각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번져 사람에게 감각이 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어떤 감각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현미경이 발명되고 나서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미경이 발명되고 나서 100년 동안 사람들은 그 현미경으로 물을 자세하게 관찰하지 않았답니다. 왜요? 그냥 물은 맹물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물을 관찰하지 않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지하수가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없는 물인지, 샘물이 등산 가서 샘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수질 검사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장균이 얼마나 있는지, 세균, 일반 세균이 있는지, 그 물의 성분이 어떠한지 다 분석을 합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물 아무것도 없으니까 깨끗하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그 물 속에 많은 세균들이, 균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눈으로 보고 이 물 깨끗한 물이라서 깨끗하다고 말하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데,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감각을 사용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뭘 사용해야 되느냐? 뭘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보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보자. 하나님 말씀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 당신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저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더라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니까 다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구원을 받고, 저는 교회를 이제 전혀 안 다녀보고 우리 교회를 처음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는 교회가 있고 복음이 없는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교회나 집 가까운 데 있는데 나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런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있는 교회가 있고 복음이 없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교회를 나가는 친구들 가운데서 그 교회에 이단이라고 하더라. 아니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왕이면 좋은 교회를 나가야지 남들이 왜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를 나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유는 알아요. 왜 이단인데?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다 사함 받으면 의인이지 왜 죄인이냐. 성경을 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로마서 3장 말씀을 펴서 보여주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이 한 구절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을 딱 보여주면서 봐라 성경에 의인이 없다고 했지. 근데 의인이라고 하니까 잘못된 거잖아. 의인이 없다고 돼 있네.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성경을 전혀 모를 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교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교회 갔죠. 가서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말씀이냐고. 그 말씀을 그 한 구절만 읽어보면 안 되고 그 말씀 앞뒤를 읽어봐야 되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자,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다 죄인이란 이야기다. 그 다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 의인이 없구나. 인간 스스로 의인 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의인이 되었다 돼 있네.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을 때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라는 말이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를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 맞아, 나 의인 됐네, 맞네. 그러더니 또 이제 그 친구한테 갔어요. 야, 로마서 3장 10절 말씀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말씀들 봐라. 자,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돼 있지 않느냐. 그 친구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넌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고 돼 있네. 이거 어떻게 된 말씀이지? 물어보자. 교회 가서, 우리 교회 가서 물어보자. 그 정확하게 말씀으로 풀어주고,
그 이후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어느 누구도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대학생들이 IYF 학생들이 활동하면서 크리스찬 이제 기독교 대학에서 우리에 대해서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교목실장을 몇 번 만나러 갔었습니다. 제가 숭실대 교목실장을 만나러 갔을 때 좀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거기 우리나라에 정통 있는 기독교 교단에서 세운 그런 학교고 그 교목실장을 만나러 가서 성경을 놓고 이야기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펴져 있더라고 책상 위에. 그래서 교목시장님한테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셨다면서요. 무슨 근거로 이단이라고 하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막 따지고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한국 교단에서 과연 어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국 교계에 이단 연구소가 있는데 이단 연구소에서 이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저도 압니다. 한국에 대표적인 이단 연구소 3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이단 연구소 사람들끼리 서로 이단이라고 해요.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이 이단 연구소가 정말 한국 교회를, 한국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다들 자기 영리 목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많은 교단들이 많은 교회 설교를 조금만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빌미를 하면 이단이라고 하면 그 교회에서 제발 우리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돈을 갖다 준 선교비, 후원비를 내는 거예요. 그걸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걸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또 나오고 갈라져서 많은 이단 연구소가 생겨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정말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궁금하면 제가 그 증거 자료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단이라고 이제 안 하는 대신에 후원금 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목사가 저한테 딱 걸렸어요, 보면. 그래서 당신 이런 부분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사실이냐고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만 소름 끼치게 키키키 이제야 아셨군요 하면서 그 문자 제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이단 연구소를 만들어서 돈벌이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제가 그쪽에 관련된 어느 누구를 만나봐도 성경을 놓고 성경 말씀에서 이렇고 말씀에 이렇고 사람 아무도 못 만나봤습니다. 제가 숭실대를 찾아갔을 때도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책상 위에 성경책이 펴져 있네요. 이단 연구소에서 뭐라고 하느냐 말고 성경에서 뭐가 잘못된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분은 계속 이단 연구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경이 더 중요합니까? 이단 연구소에서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물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도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교목인데 그야 성경이 더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하고 뭐 이래 나올 줄 알았는데 적어도 이분이 둘 다 중요하지요 이렇게 기가 막히니 아니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대답하기 곤란할 때 그렇게 하죠.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할 때 대답하기 곤란할 때 둘 다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엄마 좋아한다 했다 아빠한테 오는 이득이 끊어질 것 같고 아빠 좋아한다 했다는 엄마로부터 오는 이득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애들은 둘 다 좋아요 하잖아요. 대답하기 곤란할 때 그렇게 말하죠. 예. 제가 어느 누구를 만나도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의 교목들을 찾아가서 만나봤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적으로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근거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 있지만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아무도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어 있지만 목회되기 전에 형제로 있을 때도 구원받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경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성경적으로 뭐가 잘못 그렇게 지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딱 만나보면 이 사람 마음에는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구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구나.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지.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회개하고 죄 용서 빌어야 되는 거고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성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어느 누구도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는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형제로 있을 때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가. 제가 그때 영적으로 어렸지만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 이 진리 앞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어진 부분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들어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는 이런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는 전혀 오리무중인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의문의 묵은 것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 이걸 어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부 다 의문의 묵은 것에 이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종의 멍에를 매고 살고 있고 여전히 종노릇하는 삶, 율법 행위에 매여 있고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내 생각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건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생각에 빠져들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그게 또 자라서 마음에 불신이 되어지고 그게 자라서 나중엔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서 그렇게 이제 그 길로 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코스로 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생각을 버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생각이 버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를 들면 베드로의 마음에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부인이 안 되어진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판단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생각을 부인하고 어떻게 내 판단을 부인하느냐?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운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볼펜이 한 자루 있는데 이 볼펜이 몇 센치쯤 돼 보입니까? 예? 몇 센치요? 12cm, 13cm, 14cm, 15cm 뭐 여러 이제 짐작을 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게 몇 센치 좀 돼 보이겠냐고 내가 물었을 때 여러분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 저 볼펜이 몇 센치쯤 돼 보이느냐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죠. 자, 그러면 그 생각이 이게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눈대중이죠? 이게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볼펜이 몇 센치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옆에 사람이 다 다르게 이야기할 때 내 판단을 믿으라 그래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자로 재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금자를 가지고 재봤을 때 이게 12.5cm다 그랬을 때 나는 15cm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작네. 내 생각 버리죠? 그렇죠? 내 판단 버리죠? 야, 나는 13cm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맞았네. 그렇지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13cm지 그렇게 우겨요?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은 이건 눈대중이기 때문에 이 판단은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면 정확한 잣대가 오면 정확한 자로 재어진 그 소리가 들리면 내 눈짐작은 다 버려지고 정확하게 자로 잰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몇 센치라고요? 12.5cm. 몇 센치요? 12.5cm. 그러면 여러분이 가졌던 생각들은 다 버려지죠? 아직도 14cm다, 11cm라고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버려지는 거예요. 뭐가 올 때요? 정확한 잣대로 잰 정확한 기준이 올 때 버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잣대고 정확한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 말씀이 오면
여러분의 생각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판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이 말씀의 판단으로 생각은 떠나가고 내 판단은 떠나가게 돼. 왜?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눈찜장과 같이 정확하지 않는 것이고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말씀의 판단이 오면 내 생각이 떠나가고 내 판단이 떠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마음에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사람, 마음의 말씀의 판단이 무시되고 있는 사람, 성경 무시해야지, 말씀 무시해야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거만해져 있으면 말씀이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만 가지 생각을 다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4절)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풍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희망은 다 끊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별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이제 처자식은 어떻게 한단 말이냐, 많은 생각들이 올라올 텐데 그 생각을 다 물리쳐 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그런 염려, 불안 다 떠나가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생각이 왕노릇하는 그 마음의 동산에 말씀이 오니까 생각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우가 왕노릇하는 동산에 여우 다 잡아내야 된다고요? 호랑이만 한 마리 넣어주면 된다고요? 예, 호랑이만 한 마리 딱 들어가면 그 호랑이 활동 반경 내에 여우들은 흔적도 없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생각은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왕노릇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떠나가지 않고 생각이 왕노릇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불행해진 시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그 시점,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생각이 왕노릇하니까 이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생각이 왕노릇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또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왕노릇,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어떤 걸로도 그 생각을
물리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의 종로로 타면서 그 생각을 따라서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의욕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처음에는 의구심, 의욕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는 불신으로, 그 다음 대적으로 변하지 않냐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지 거기서 벗어나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가야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이 목마르면 샘에 찾아가서 샘에서 물을 길러 오듯이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싶어서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하나님 앞에 갔으면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었는지,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그 생각들이 다 떠나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인간이 불행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러 만들었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하러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고 불행 안 했었을 건데 왜 만들었고 따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저희들 교회에 나와서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 이거 정확하게 대답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면서, 아, 그러냐고. 그거는 우린 제일 기초반에서 그거 알려주는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왜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만이 그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만들었느냐, 그거 풀려고 하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를 알면 풀려지게 돼 있어요. 창조의 꽃, 인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놓고 맨 마지막으로 창조한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걸 다 창조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걸 다 창조해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표현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또 여러 영향으로 불임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그 마음을, 그냥 아이를 쉽게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이에게 사랑을 쏟을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도 대상이 없으면 사랑을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이쁜 옷을 보면, 애기 옷을 보면, 우리도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옷 사입히면, 딸을 낳으면 저 이쁜 옷을 입힐 텐데. 신발을 봐도 저 조그만한 신발, 야, 저 신발 우리도 아이 넣으면 이 신발 사줄 텐데.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데 옷을 사면 뭐하고 신발을 사면 못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랑을 쏟으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거예요. 사랑을 쏟을 대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준 거예요. 인간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고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 길 가는 이쁜 아가씨가 있어서 남자가 칼을 들고 뒤에 가서 탁 칼을 들이대면서 나 당신 사랑한다고 나와 결혼해 달라 하면 그게 사랑이 형성될까요? 예? 사랑이 형성될까요? 그럼 억지로 안 죽으려고 결혼해 주겠다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사랑일까요, 그게? 아니죠. 어떤 부인이 강제 결혼을 해서 평생을 고생하고 살았다 하더라고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간첩으로 몰렸대요. 뺄갱이로 이제 몰리면서 너 아버지 살리려면 너 우리 집안에 시집 와라. 그 아버지가 딸을 우리 집안에 보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안에 시집 가겠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를 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집을 가보니까 남편이 정신이 약한 분인 거예요. 아무런 생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바구니에 건어물을 이고 미역, 멸치 이걸 이고 동네 꼴짝 다니면서 장사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식들 또한 정신이 안 좋은 거예요. 자식 하나는 정신병원에 있고 또 하나는 물에 빠져 죽고 어쩌고. 이 부인의 마음에 결혼을 해서 행복한 순간이 한 번도 없었는 거예요. 왜요? 강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인간이 선택해서 따먹을 수 있도록 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정확하게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강압으로 얼마든지 인간들을 다 굴복시킬 수 있고 지금도 온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다 하나 앞에 굴복시킬 수 있어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제가 고향이 울산이니까 경주하고 가깝잖아요, 보면은. 저 지진이 난 이후에 고향을 가봤을 때 고향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난생 이렇게 무서워해보기는, 이렇게 두려워해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럼 우리는 지진이 일어났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정작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난생 내가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막 지진을 두려워가지고 막 기둥을 잡고 벌벌 떨었다 하더라고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게 무서웠구나. 여러분, 지진 한번 일어나도 그렇게 잘났다고 똑똑하고 큰 소리 치던 사람도 기둥 붙잡고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지진의 강도가 일본에 일어난 거 비하면 별거 아닌데 6.0, 7.0, 8.0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인간들 다 굴복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너무 쉬운 거지만은 자기를 믿으면 사단의 밥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생각이 왕노릇하니까 이들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 그 생각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속에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면 서운한 마음이 지배하든 섭섭한 마음이 지배하든 옳은 마음이 지배하든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야, 이 생각이 내 안에 지배하는 거 보니까 여우가 이 동산에 지배하는 거 보니까 호랑이가 없구나 하듯이 내 마음에 생각이 지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없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생각이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렸냐 따지면 더 생각 속에 빠져들면서 더 여러분 마음에 서운한 마음, 옳은 마음,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지배를 하는 자체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구나, 생각이 내 마음에 왕노릇하는 자체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이 생각이 왕노릇하구나, 내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없구나, 내가 이게 사단의 종이 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으면 사단의 종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옳다는 생각이 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거 여우다, 여우가 왕노릇하네, 내 마음의 동산에 여우가 왕노릇하네, 그 여우 없애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없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이 생각이 내 안에 판을 치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자꾸 없애려고 해요. 그래, 내가 틀리면 내려놓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게 틀렸다는 게 깨달아지면 내려놓겠다, 버리겠다. 아니요, 그 생각이 지배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의 동산에는 하나님 말씀이 왕노릇해서 생각이 다 떠나갔고, 어떤 사람 마음에는 생각이 자꾸 정식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왕노릇하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이 왕노릇하고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에 왕노릇하니까 열흘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희망이 다 없어져서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왕노릇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왕노릇하니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동산에는 생각의 여우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왕노릇하니까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왕노릇하는 자체가 이게 내가 악한 것이구나,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지 말고 맞냐 틀렸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는 왜 이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냐, 내 마음에는 왜 이런 생각이 왕노릇하고 있냐,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없다. 여러분 박 목사님 마음에 보면 덜 말씀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강남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떠나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뉘우치면 받아주지 맙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의 마음에는 늘 말씀이 왕노릇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 인간의 감정이나 사사로운 어떤 그런 감정, 생각 아닌 늘 말씀이 왕노릇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고, 생각이 왕노릇하는 사람에는 사단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왕노릇하고 있으면 야, 나 이거 지금 사단의 종이구나. 하나님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내 생각이 왕노릇하는 내가 사단의 종이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생각 처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 부인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왕노릇하면서 여러분 삶이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에 무엇이 왕노릇하는지를 보십시오. 생각이 왕노릇하고 있다면, 야, 나는 지금 생각의 여우가 왕노릇하는 마귀동산이구나. 말씀이 왕노릇하는, 호랑이 왕노릇하면 다 떠나가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야 되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 앞에 가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묵상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마음이 쉽게 들어오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묵상도 안 하고 그냥 휙하니 예배 왔다가 휙하니 가고 이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지식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오면 생각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면서 그 마음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찍 예배를 시작해서 일찍 예배를 마치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서 내가 생각이 내 마음에 왕노릇하는 자체가 이게 악한 거구나. 하나님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동산을 살펴보면 여우가 왕노릇하는지 호랑이가 왕노릇하는지, 내 생각이 왕노릇하는지 말씀이 왕노릇하는지를 보십시오. 생각이 왕노릇하고 있다면 이 자체가 내가 마귀종이구나. 하나님 마음이 오지 않아서 생각이 왕노릇하는 내가 정말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게 살아왔구나 하고 거기서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서 말씀이 왕노릇함으로 모든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